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의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모스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듣는 귀와 받는 마음의 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장 13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데,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나와가지고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딸이 그 아버지와 이제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작은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남미라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후손이 바로 암몬 자손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모압 자손이 나오는데요. 모압은 롯이 큰 딸과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 모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두 민족은 이스라엘과도 형제가 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친척이 되는 민족이었는데요. 암몬과 모압은 그 지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요단강 건너편에 그 이스라엘과 경계를 두고 있죠. 북쪽에는 그 갈릴리 바다 쪽에는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 쪽에는 모압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광야 쪽에는 에돔이 있는데요. 에돔은 또 에서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세 민족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친척되는 그런 이제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형제 나라, 암몬과 모압의 형제 나라들의 그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그 땅을 길르앗과 경계를 두고 있는 그 땅을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에 있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이제 생명을 경하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모압은 에돔 그 복수로 에돔을 치고 에돔 왕을 불살라서 그 뼈를 갈아서 재를 만들었는데요. 그냥 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재를 만들어서 벽에 회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여서 뭐 태울 수도 있지만 그거를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것을 어떤 그 건축 재료로 쓴 거죠. 이거는 인간을 무시하고 생명을 이제 경시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임신한 여인을 죽인 것, 배를 가른 것, 또 인간을 태워서 물질로 사용한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모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14절에 보면 랍바성이라고 하는데요. 암몬의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그리옷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이 두 수도에 불을 보낸다. 불을 놓아서 그들을 살을 것이다 라는
전쟁을 통한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2장 5절에 보면 유다에도 불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읍을 그 수도를 태울 것이다. 이것도 전쟁을 이제 통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유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 유다의 죄가 4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죄는 뭐가 나오냐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데 그 벌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그 심판인데 기준이 달라요. 그죠? 이 모압과 암몬은 반인도적,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유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것을 비인도적인 게 아니라 비신도적이다. 믿을 신자, 신도스럽지 않은 모습, 또 반인륜적인 게 아니라 반신륜적, 믿지 못하는 믿음의 윤리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기준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기준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오늘 오늘 생명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튜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튜닝은 악기, 특히 현악기를 할 때 연주할 때 제일 먼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튜닝을 합니다. 음을 서로 맞추죠. 그 어디에 맞추냐면 기준음의 음에 맞추죠. 대부분 피아노나 이런 데 맞추는데요. 기준음에 맞춰서 튜닝을 해야 그 악기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또 화음을 내는데 튜닝할 때는 기준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기준음이 있다. 그것은 말씀이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도 믿는 자 안에서는 서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기준이 그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좀 잣대가 높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비인도적으로 반인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속상해하고 억울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위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도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삶을 늘 말씀에 다시 튜닝하고 다시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